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 주간 필리핀에서 좀 많이 바쁜 그런 일정들을 보냈습니다. 감사하게 우리 필리핀의 현지의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또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활발하게 일어나서 사역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인상이 남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의 고백이 좀 많이 좀 울림이 됐습니다. 선교사가 된 지가 40년 가까이 되셨다고 하시고, 필리핀의 선교사님으로 한 30년 이상 사역을 하셨고, 필리핀에만 해도 교회를 30몇 개 이상 지으셨던 그런 귀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나는 필리핀에서 죽을 거다. 나는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죽을 거다. 이렇게 뭉클한 고백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인생을 바쳐서 선교사로 수십 년, 특별히 필리핀에서만 30년 이상 살아왔는데,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전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의미를 난 사실 알지 못했다. 이것이 나는 너무 충격이 되고,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복음의 충격받음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참 많이 도전이 되었고요. 이번에 이제 월화 현지 목회자들 대상으로 사경회를 하고, 또 그 마닐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수목은 마닐라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앙헬레스라고 하는 클락 공항과 가까운 앙헬레스에서 또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준비를 해서 현지 목회자들 초청해서 하는 이 사경회였어요. 한인 선교사님들이 한 6분 정도가 강사가 되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와서 메시지를 했을 때, 그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메시지를 했을 때 깊이 받으셨던 분들이 그동안 준비하셔서 이번에 하는 사경회였는데요. 그 중에 참석 대상자들이, 현지 목회자들이, 필리핀 목회자들이 300명 정도 왔습니다. 근데 그 300명 중에 250명을 선교사님 한 분이 초청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정현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정현 목사님께서는 사정이 여튼 좀 많으신 분이세요. 거두절미하고 눈이 안 보이십니다. 연세가 거의 70 가까이 되신 것 같습니다. 60대 후반 70 가까이 되셨다고 보여지는데요. 눈이 보이시지 않아요. 1급장애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자기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길을 갈 때나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하고 해서 정말로 이렇게 사역을 뜨겁게 해오셨다가 얼마 전에, 한 1, 2년 전에 성경의 복음을 제대로 만나셔서, 그래, 이게 필리핀을 살릴 수 있겠다고 이렇게 가슴에 부딪혀 와서 교재를 거의 달달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교재 안에 있는, 성경의 복음 교재 안에 있는 성경 구절을 다 외우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강의한 걸 제가 처음 봤거든요. 예, 12강을 강의한 걸 제가 봤는데, 이거 볼 수가 없으니까, 교재조차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12강을 풀어냈는데, 본인 외운 구절로 또 본인의 중심으로 이렇게 풀어내십니다. 그러니까 강사들이 너무 귀중하게 사역을 잘 하셨는데, 특별히 그 이정현 선교사님의 강의는 많은 현지 목회자들이 충격을 받고 또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제적으로는 많이 부족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쉬시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이 몸으로도 복음 전할 수 있다. 그래서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 중에도 어려운 곳, 이 힘든 곳, 이런 곳 찾아가 가지고 복음 전하고, 뿐만 아니라 본인처럼 장애 가진 분들 또 모아서 그들하고 또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합력해서 필리핀 복음을 할 수 있겠다고 믿어지니까 더 이렇게 어, 동기부여를 하고 도전을 해서 이제 이런 세미나를 참석하고 본인 또한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역 때문에 오늘도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인데 눈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피곤하지만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시행착오 한 것밖에 없고 지금도 시행착오 중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복음과 우리 입술과 우리 삶을 통해서 전달된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를 살리고 있구나. 수십 년 선교하신 분이 내가 이제야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복음을 몰랐는가? 그렇진 않거든요. 그냥 너무나 선명하게 복음이 주어졌다, 이렇게 확인되어졌다, 그런 의미겠죠. 여하튼 이런 간증들이 사실 지난 한 주간에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간증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잠시만 한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다는 것, 복음을 섬길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 제목인데요. 요 말씀을 본문을 같이 읽기 전에 배경 설명을 좀 하면,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니까 많은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이런 상황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완전히 좀 위협을 느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2장 15절에, 마태복음 22장 1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을 어떻게 하면 저 올무를 잡을까, 이렇게 상의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논쟁 내지는 유도 신문 이런 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가이사한테 세금 내는 게 맞냐? 가이사한테 세금 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둘 다 내야 된다, 내지 말아야 된다가 사실은 둘 다 어려운 답이거든요.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저 로마 편이네, 이스라엘의 민족의 배반자네, 이렇게 얘기할 거고, 내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로마에 속해 있는데 로마를 반대하네, 이렇게 얼마든지 둘 다가 죄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동전 하나를 가져와라 놓고, 이 동전 누구의 형상이냐,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본인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대답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사두개인은 그때 당시에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오경만 인정하고요. 그리고 영적인 사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사나 이런 것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뭘 잡고 있냐면 정치를 잡고 있어요. 정치. 로마하고 연결돼서
종교인들인데 정치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 가지고 논쟁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7이 있는데 첫째가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 근데 아이를 못 낳고 죽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씨를 이렇게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취해서 그 씨를 이제 받고 나면 자녀를 낳고 나면 그 자녀를 형의 아들로 옮겨내는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도 아이를 못 낳고 죽고 둘째도 못 낳고 죽고 일곱째 갔는데 못 낳고 죽었다. 다 어떻게 보면 이 한 여자하고 결혼한 거 아니냐. 당신 말대로 부활이 있다고 하면 그 부활 때는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 이렇게 얘기를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부활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30절에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죠. 이게 이렇게 계속 올무를 잡을까 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너무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사도개인들이 이제 참패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런 의논을 하고 나서 율법 사명이 나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구약의 계명이 600개 이상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 계명이 크다, 저 계명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오랜 논쟁이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계속 질문들을 받아오고 그 질문들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한 겁니다. 그 질문은 주로 뭐였냐면은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 또 부활에 관한 어떤 교리적인 질문, 또 어떻게 율법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때 질문을 다 받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되려 그들에게 하는 질문이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 배경 가운데서 좀 이해를 해야지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질문들, 이들이 질문했다는 얘기는 이들의 관심사를 얘기합니다. 물론 올무를 잡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들이 지금 뭘 중요하게 여기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을 사회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 교리적인 부분, 뭐 삶의 부분, 여튼 정말 많은 어떤 관심사들을 가지고 쭉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다 답을 하시고 난 연후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질문합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입니다. 4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에 가장 성경, 즉 또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가르치고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 중에 가장 지도자들이라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놓고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메시아는 실제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본문을 얘기합니다. 본문에 구약에 나와 있는 이제 본문인데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본문을 가지고 되려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주께서, 이게 이제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요 두 분이 같은 분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요 얘기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지금 다윗이 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있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에 이제 둘 때까지 너 내 옆에 앉아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를 다윗이 이렇게 본 거예요. 그걸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봐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사람들은 지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 정치에 관해서, 지금 사회 문제에 관해서, 또 중요한 이슈에 관한, 세금 논쟁에 관한 이슈에 관한 얘기, 그리고 어떤 부활의 교리에 관한 얘기, 삶에 대한 얘기, 이런 다양한 이슈 가지고 질문을 쭉 하는데 그걸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 놓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그 질문은 그리스도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기억하시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거의 반 정도의 공생애를 거의 끝날 무렵에 던진 질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질문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대답을 다 듣고 또 물어봅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제가 이제 최근에도 자주 얘기하고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질문은 초신자한테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적 한번 경험하고 좋은 말씀 한번 듣고 좀 괜찮은 분인데 이 정도의 어떤 잠시 맛을 본 자들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가장 그리스도를 잘 경험했고 잘 깨달았고 잘 누렸던 사람인데 심지어 가족보다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족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본 모습을 잘 몰랐습니다. 어머니 대신 마리아는 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마리아도 3년 공생애를 같이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렸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이미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두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인물입니다.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자기 인생 전체를 오롯이 드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가장 잘 알고 가장 많이 경험했고 가장 많은 것을 봤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상의 최고의 예수님에 관해서는 최고의 지식에 이른 자들, 그 지식도 그노시스뿐만 아니라 오이다로 머리로 알고 그 다음에 삶으로 알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조금 생각해 보면 섬뜩한 얘기예요. 주님은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뭔가를 많이 했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누구냐? 너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냐? 그 질문을 하십니다. 사도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셨던 주님이 오늘은 바리새인들, 본격적으로 본인을 비난한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지금 나에게 바리사에게 바치는 세금에 관해서 물었고 율법의 어떤 강령 중에 제일 큰 게 뭐냐고 물었고 부활에 관해서 물었다. 부활 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실 부활을 알고 싶어서 물은 게 아니라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물은 것이 아니냐. 너희는 그런 질문들을 했다. 근데 나는 이 질문을 너에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사도들에게도 중요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중요하고, 심지어 핍박자에게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하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식적으로 아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지 올바로 믿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제 이 메시지를 계속 듣는 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줄로 알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유일한 답입니다.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동원해서 그 그리스도의 프로젝트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분의 명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지금 통치하는 사람, 통치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통치권자가 대통령이잖아요.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직분의 명이 아주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의 직분의 그 명을 그리스도라고 지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그 의미는 참된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어떤 역할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된 왕의 역할이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약에는 이 세 직분자들에 대한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의 말미에는 거의 대부분 선지서입니다. 선지서의 주된 인물들은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의 중간 부분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의 주된 인물은, 주된 직분은 왕입니다. 구약의 앞부분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은 주로 제사장과 제사에 관한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론 자손 이후에 아론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제사장이 나서 그 이후에 뭐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제사의 어떤 제사장의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이런 족장들이 가는 곳마다 제사 지냈음을 보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출애굽 사건 당시에 각 가정별로 어린 양의 피를 들여 잡았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던, 어떻게 보면 피제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에 가장들이 다 그런 역할들을 한 거죠. 계속 제사와 제사장에 관한 얘기가 모세오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 전체는 다양한 직업분들이 나타나지만 이 세 직분자들의 유독 이 세 직분자들이 드러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일반적인 얘기를 여러분 풀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죄송하지만 아까 그 선교사님 같은 케이스처럼 수십 년을 선교까지 했다고 하면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 장기 선교사로 지낸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냥 옆에서 봐도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너무 눈물 난 만큼 존경스럽습니다. 예, 모든 가정을,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와서 선교 현장에서 수십 년을 선교를 하는데 대우받는 선교사님들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경제 문제에 심각하게 와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잘 된 경우들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 와서 자녀 문제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다가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수십 년 선교하고 나서 은퇴했는데 지금 경비 서고 계단 청소하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뛰었던 그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분의 말들이 진짜가 아니냐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편적인 지식은 한 시간만 들어도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고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있느냐, 이 얘기는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가 사단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죽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모든 인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사단의 자녀며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여타 모든 문제들은 사실 이것 때문에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이 세 가지 특징,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만큼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심각함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대형 프로젝트, 그리스도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이죠. 그 그리스도만 우리를 여기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세 직분의 역할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이 왜 하필 세 직분이고 왜 하필 세 가지 문제일까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스도가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성경에 죄를 해결하는 그 직분자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역할, 선지자의 역할이거든요. 왕의 역할은 통치하는 역할이고 또 한편으로는 올바로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또 왕 대신 주님이,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대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사단의 자녀로 있는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떠나 죽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드디어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삶을 통해서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여실하게 드러내 주셨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오시며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시는데 그 하늘 보좌의 우편에서 여전히 지금 그리스도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요. 여전히 우리의 제사장으로 중보자의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 또 선지자의 역할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얘기고 그리스도는 제사장이라는 얘기고 그리스도는 선지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다른 말로 그 그리스도를 참으로 왕으로 믿고 있습니까? 참으로 제사장으로 믿고 있습니까? 참으로 선지자로 믿고 있습니까? 이 의미를 하나씩 곱씹어 본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됩니다. 왕이신 그분이, 제사장이신 그분이, 선지자이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모든 죄 가운데서, 모든 사단의 어떤 소나기에서,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죽음 가운데서, 그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아버지께 중보하는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사실은 그리스도 이꼬르 구원자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정의할 수가 있는데 세상은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종교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구원자입니까? 마호멧이 구원자입니까? 부처가 구원자입니까? 이만희가 구원자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고, 그렇게 믿게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주라고 얘기합니다. 주. 우리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가 우리의 주인이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로드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 자체가 너무 중요한 질문임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보자면, 그리스도가 누구지?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지? 그리스도께서 어떤 존재지? 누가 그리스도지?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여기까지 하나씩 하나씩. 성경에는요, 어떻게든 이 그리스도를 가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몇 구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약간 조금 떼놓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이고 예수님은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오랫동안 예언되어 있었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요거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데 사단이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가장 강력한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지식적으로도 무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랫동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계속 어찌하든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참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7절, 우리가 성경의 복음을 펼칠 때 제일 먼저 사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갈라디아 1장 6절, 7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래 놓고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이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 좋다. 하지만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냐? 안식의 일부터 시작해서 절기부터 시작해서 피제사부터 해서 다 지켜야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그걸 완벽하게 완전하게 거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체이시다. 그분이 실체 대신 그분이 왔는데 왜 우리가 그림자의 메이냐? 이렇게 정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믿고 옛날 것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거 자체가 다른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게 복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1장 7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조금 심플하게 조금 확대해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갈라디아 1장 7절. 실제로 그렇습니다.
조금 이것도 좀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 압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었고 뭐 다 지셨는데 그냥 그리스도는 묻어가는 이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인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렇게 연결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희미한 부분 때문에 불신자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수준, 내지는 겨우 그냥 일반 여타 종교인들의 수준 정도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그것에 대해서 눈멀게 만드는 거죠. 끊임없이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도 제가 잘 사용하는 본문이긴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잘 아는 구절이고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도 좀 자세하게 보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풀어냈을까요? 그때 당시에 가장 오해된 게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누구한테요? 성경 들고 있는 분들한테. 또 성경을 가지고 아예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냥 다윗과 같은 뛰어난 지도자, 우리 민족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줄 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줄 뿐, 요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사단의 소나기에서 하나님 떠나 죽어있는 우리로 건져내시고 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분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이 해석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시대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교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가려져 있어요. 뭐가요? 그리스도가요.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가려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 바리새인들한테 질문합니다. 다 좋아. 다 좋은데 뭐 계명에 관해서 정치와 어떤 사회 이슈에 관해서 그리고 뭐 삶에 관해서 교리에 얼마든지 관심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좋아.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있냐? 과연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리스도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지금 이렇게 되묻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계신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하는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번은 전율이 와야 되는데, 그렇구나.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그리스도가 가려져 있구나. 우리 주위를 자세하게 돌아보면 그리스도가 가려져 있습니다. 많이 듣는다고 열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지식 조금 가지고 있다고 열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실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가 되묻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이미 선포된 부분들에 대해서 소화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지식이 내 삶이 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잘 보세요. 구절을 보세요. 문장을 보세요.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예.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에 대한 지식은 저 불신자라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병 고쳤고 뭐 삭개오 어떻게 했고 뭐 십자가 어떻게 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저 초등학생도 알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는 그냥 위대한 성인 정도로 다 웬만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가려졌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 어떤 존재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이며 그 이름 뜻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건 다 가려져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거 하는 것이 영생에 걸려있는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뛰어난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빌립보 유명한 말씀입니다. 3장 8절입니다. 빌립보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랫도록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그 지식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거나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있는 사람은 참 비참한 사람이고요. 교회 경험이 일천하더라도 이제 막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이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은혜를 잊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귀한 줄 알고 집중한다고 하면 어떤 것보다 여러분 지금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오늘 본문처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고 알아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입니다.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길이고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말씀의 실체 되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길이에요. 여러 갈래길에서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 얘기할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차원 다른 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을 마감하거나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주로 어떤 경우냐면 길이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볼 때 길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길 되신 분이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라고 얘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 길이에요.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 답입니다. 모든 인생의 숙제의 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답을 다른 데서 찾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 배경에 어떤 사단이 수천 년의 어떤 엄청난 노하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죽기를 무서워해서 두려워 떨면서 죽지 않으려고 뭔가 강력한 것을 붙듭니다.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인생 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정치를 볼 때마다 좀 아쉬운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치를 볼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저런 걸 저렇게 하고 싶을까? 힘을 가지고 싶어 하고, 권세를 가지고 싶어 하고, 명예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게 답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게 답이 아닙니다. 그 외에 여러분 가지고 수 있는 뭐 능력이나 수많은 것들이, 여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도구일 뿐이지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네 답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가 맞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인생의 길에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가 맞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죽음의 상황에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극단적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신 그 의미를 알고 나의 왕으로,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선지자로, 그리고 나의 주로 정확하게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 또 알아가고 믿어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답으로서, 길로서, 또 생명으로서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드러나고 나타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정리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하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주님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 우리 모두를 아시기 때문에 굳이 궁금하시겠냐마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는 말이 그 말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물으시는 주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예, 사상 사람들은 반대파조차 전부 다른 데 관심 있고 다른 것에 대해서 신문하고 질문하고 비난하지만 오직 주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되물으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사역을 하고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하고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타선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처럼 억울한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리스도만큼은 조금 속된 말로 정말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또 이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과연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인가? 그럼 왕으로 모셔야지. 왕으로 모셔야지. 나의 선지자인가? 지금도 나에게 말씀 주시는가? 주신 말씀 붙들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건 너무 감사하다. 그분이 나의 주이시구나. 나는 그분의 종이구나. 늘 인정하고 이러면서 적용하면서 계속 또 알아가는 선순환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슴 속에 말씀 통해서 울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크게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또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진실로 우리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당신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선지자시며 나의 제사장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며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할 때 길 되시고 답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